우리 항의하느님인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책은 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저는 이 시간과 변화 사이에 죽음이란 주제를 넣었습니다. 시간을 여행해서 죽음의 의미를 알아 변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바다에서 작가 항해하는 김다미입니다. 네, 책을 썼으니 출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이 책을 출간할 때 그 배경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올라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주제 창작이란 걸 하게 됐는데요. 저희 독서 시간 때 꿈꾸님이 주제를 주시면 그 주제에 걸맞게 창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꾸님이 주셨던 만약 나에게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수능을 만점으로 바꿔서 서울대 가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부모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없애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가장 아팠던 과거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네, 제 중1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생겼네요. 네. 잠시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중1이 되고 나서 2학기가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중1 친구들은 친목을 다진다는 이유로 바다로 이제 1박 2일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1박 2일임에 불구하고 그날 1박 2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루 만에 꿈의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저희는 그때 바다로 캠프를 갔습니다. 당시 아침에 잠깐 비가 좀 왔었고 또 그 때문인지 바람이 많이 불었고 파도가 꽤 높게 쳤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몇몇의 친구들은 이 파도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그중 3친구가 바다 깊숙이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지금 학생회장으로 있는 건강한님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땅끝까지 그리고 고기한님입니다. 당시 3명의 친구 중에서 단 2명만이 육지로 다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고기한님은 안타깝게도 바다에 빠져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있다가 구조대가 왔고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고기한님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구조대의 수색 작업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꿈의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한 여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죠. 고기한님은 시신이 발견되었다고요. 즉 고기한님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저는 중1이란 나이였고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던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동안 멍해 있다가 하나둘씩 울음이 터지면서 그제야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사라졌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그 여선생님께 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사람을 살리시고 1사람은 데려가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고기한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는 그런 친구였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한 명 고르자면 그것이 바로 고기한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육지 밖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님을 들자면 건강한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였죠. 만약 인간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고기한님을 살리는 게 맞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그 여선생님께 했으나 여선생님께서는 완벽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그 죽음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 결국 이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고1 때
되어서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건강한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건강한님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죽음의 해답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강한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건강한님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더라면 건강한님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건강한님 대신에 고기한님을 희생시켜서 건강한님을 살리신 것이고, 또 건강한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즉 영생을 얻을 기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건강한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이것은 건강한님의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또 이 표적은 건강한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게 되었죠. 전 이 대답을 수긍하고 고기한님의 죽음을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의 미랄로, 또 그 미랄이 맺힐 열매로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책의 목차인데요.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에필로그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6장이 있는데 1장 꿈은 바다에 빠지는 악몽을 제가 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타임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신비한 리모컨을 제가 수령하는 것이고, 3장은 이제 내가 무엇을 바꿀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4장은 과거의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잃었던 친구를 구출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5장은 그 구출에 실패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신이 이 죽음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일기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1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친구들에게 물어가면 다시 떠올리면서 이 책이 비록 타임 컨트롤러라는 판타지적 요소가 있지만 마치 사실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사실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우리 고2 친구들, 그리고 비록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던 선배와 후배들, 그 다음에 죽음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아픈 사건을 공유할 만한 청소년들이 타깃 독자입니다. 네, 이건 샘플인데요.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부분은 제가 이제 타임 컨트롤러 가지고 바다에 가는 장면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다. 나는 달렸다. 평생 잊지 못할 일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속 고통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달렸다.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며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다. 어릴 적 내 모습을 봤음에도 그저 지나쳐가며 아직 고함이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친구들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아니다. 육체는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를 삼킨 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날 이후로 두려워하게 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저 멀리 푸른빛이 아닌 빗물과 바람의 소용돌이쳐 변한 흑빛으로 빛나고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는 바다에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다. 정지. 곧바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신을 만나고, 네, 여기서 작가의 제 이름은 김다빈이지만 책 안에서 제 이름은 찬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을 만나고 신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처녀가 나는 세상을 만들고 내 자녀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한 게 있단다. 그건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기초적인 법칙을 이 세상에 놓자는 것이었지. 땅은 밭을 갈아야 싹을 낸단다. 그것은 사람도 힘든 일이겠지만 자신의 몸이 갈리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땅도 힘든 일이야. 하지만 고된 일이 지나면 결국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되지. 나는 이 일로 너의 마음을 갈고자 했어. 슬픔과 애통으로 갈린 곳에 하늘의 미랄을 심었단다. 그 미랄이 고난을 이겨내고 마음의 큰 반석이 되길 바라면서 그대로 썩지 않고 더 큰 열매를 내길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런 날들이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난 가슴이 벅차 참을 수가 없단다. 네,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1 때 사건이다 보니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당시 우리가 갔던 캠핑 장소는 그 수련회 장소는 어디였는지, 또 그날 우리가 갔던 바다는 어디고, 그날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또 뭐고, 우리가 했던 게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또 신문 자료 같은 걸 조사하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또 책을 다 쓰고 나서 퇴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퇴고할 때 이 첫 번째 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한 장씩 찢어서 분쇄기에 넣고 싶을 만큼 문장이 너무 매끄럽지가 못하고 탄탄치가 못해서 과연 내가 이 책을 내도 되는가 그런 고민에 잠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 기억이라는 퍼즐 조각을 완성시켰고 이 기억이라는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면서 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해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통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을 만든 스탠리의 말입니다. 이게 원래 영웅을 향한 말이지만 전 이 말을 책에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책 한 권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비록 책이 문자와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무수히 많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깨달음도 무수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 깨달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있고 또 노트북 앞에 앉아서 4시간, 5시간 동안 글을 쳐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실한 책임을 인내하고 또 견뎌낼 때 여러분들은 큰 힘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고기한님이 바다에 빠지기 전에 남겼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신문과 뉴스에는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신께 원망하고 또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신께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신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될지 더 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우리들의 바다에서 작가 김다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피곤하다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예, 잘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지정 독자인 순수아님이 나오셔서 1분 내외로 지원 발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네, 제가 지정 독자 항야하느님의 지정 독자가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 영광을 감사합니다. 네. 네, 항야하느님의 책은 지정 독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학년에게도 그리고 꿈의 학교에도 진짜 참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잊을 수 없는 꿈의 학교의 아픔을 소재로 한 만큼 결코 이 책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미없거나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성재의 죽음의 순간에서 저희가 함께 던졌던 그 의문점, 왜 성재만 데려가셨을까, 왜 우리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때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그 시간을 바꾸는 리모컨이라는 소재로 그 하계하느님의 관점으로 그 죽음을 잘 풀어낸, 잘 해석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픔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우리 학년은 비록 내년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다른 후배들은 이제 꿈교에 들어오지만 이 항해 하느님이 쓴 우리들의 바다에서라는 책은 꿈의 학교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그 성제를 향한 그리고 꿈의 학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을 경험한 다른 독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위로와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꿈의 학교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꿈의 학교의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책보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